이사야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은혜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사야 그 40장부터 이렇게 66장에 가면 여기에는 아주 그냥 본물처럼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은혜되는 성경 구절.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은혜가 된다, 암송을 한다 그러면 40장 이후부터 이렇게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40장 이후에 그 이야기가 회복에 관한 이야기, 또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3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 바벨론의 그 사절단에게 그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보여주는 그 마음이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일이 납니까? 남유다가 가졌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읽었던 40장은 히스기야 때 이후에 한 150년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이 당한 건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갖는 자들에게 미래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제 40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1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로의 메시지. 근데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그 2절부터도 계속 이야기 나누는 게 뭐냐면 서로가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로의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전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서로 우리가 서로 어떤 편이에요? 같은 편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이렇게 좀 자주 나눴던 이야기인데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 계셨던 우리 김길성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이렇게 여러 뭐 사역들 좀 신학들 좀 모를 때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러다가 교수님한테 이런 목회하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저하고 좀 다른 것들을 말하시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셔요. 교수님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다른 것도 이야기하다 마지막 결론은 최 목사님 같은 편입니다. 아군입니다. 그런 거죠. 같이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이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야 할 대상이죠. 물론 이제 어떤 그 다른 거를 볼 때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게 같으니까 또 그걸 믿는 게 같은데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제 신학으로는 못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는 같은 편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뭐냐면 서로 이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서로 알리는 관계.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그것에 예치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 예치라. 뭘 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노역의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노역의 때를 받았냐 하니까 2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죄를 지었고요. 그 아들 므낫세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 죄들을 너무 많이 지었고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치른 거예요?
바벨론에서 치렀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치르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졌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예배할 수 없는 세상들, 그리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세상을 맞이하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제 제약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제3이 받았다. 오늘 우리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때가 끝나고 죄로부터 온전히 사함받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배나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벌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이상의 것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내용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상까지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인 메시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또 2차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죠. 노역의 때가 끝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70년의 징계의 시간이 다 마치고 모든 것이 회복된 날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데 무슨 말이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남유다는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벨론까지 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직선거리는 한 800km, 900km밖에 안 되지만 돌아가야 되잖아요. 강이 있고. 그래서 한 1500km 정도의 거리를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쉬운 길이냐고요? 너무 어려운 길이죠. 짐승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사막의 기후의 위험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광도의 위험을 지나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길을 예비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먼저 간 개척자의 세대가 있어요. 먼저 1차로 성전을 건축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성전 건축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누가 임하시도록 사실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준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취가 되어진 게 신약시대 때 누가 이 모습을 보여줍니까? 세례 요한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길을 예비하잖아요. 누가 오도록?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면서 또 보여준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맞이하면서 인간들을 대표해서 어떤 걸 보여준 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맞이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친히 유대 땅에 임하시는 것을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면서 그들이 개척자로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세상,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척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길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3절과 4절의 메시지 있잖아요. 골짜기마다 더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난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길이 열려졌잖아요.
저는 이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메시지로 바라면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길이 다 평탄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는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요, 모든 사람이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냐면 이제 열국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오, 돌아가네 저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돌아가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를 그 옆에 있는 에돔 족속이, 모압 족속이, 다른 나라들이 다 봤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절 하반절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50년 전에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0년 전에. 이러한 세상을 너희가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39장으로 보면 절망이죠. 절망이거든요. 39장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그리고 더 많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이 다가올 것인데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가 해주는 말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해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말이잖아요. 우린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예치라. 계속 말하라.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1절에 보면 이로하라, 예치라. 그죠? 3절에 또 예치라 이야기하죠. 6절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치라. 왜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에 예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본 사람, 이걸 믿은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라 예치니까 하니까, 그죠? 먼저는 이사야가 해주는 말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주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 그리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시든다라는 거예요. 시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화려했던 사람들이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다 시들어요. 예루살렘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때? 지금 히스기야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살아가는 시대 때. 근데 뭘 말하냐면 너희 시들 거야. 히스기야 때 전성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너희 시들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든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었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어. 히스기야도 죽고, 그죠? 이후에 세대 세워지던 므낫세도 죽고 다 죽어요. 화려했던 예루살렘 다 무너집니다.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참 영원하다고 할 것처럼 보이는 것도요 다 시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았던 분들도요, 다 이렇게 잊혀지더라고요. 다 잊혀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죠? 그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는요, 영원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시켰던 아수르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포로시켰던 아수르도 멸망했고, 그리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헬라도, 그죠?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역사를 지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사라졌어요. 무엇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보면 계속 아름다운 소식이요, 이 소식을 계속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강한 자.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 약해졌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그 팔로 친히 다스리라. 바벨론이 세상에 막 힘이 강한 자로 세상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세상. 11절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세상. 그래서 12절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힘이 강하신지를 보여주는데, 쭉 아래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하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못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옛것을, 우리가 지금 있던 것을 옛것으로 만들고요, 주님이 임하심으로 새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영, 새 몸, 새 마음, 그죠? 새 하늘, 새 땅, 그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어떻게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회복의 길을 내다보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시 쭉 올라가면 이 소식이 지금 그 남유다에서 성전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율법에 금하는 음식을 막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막 절하라고 하죠. 그리고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금지령을 막 내려주죠. 이게 사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마땅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때를 내다보니까 말해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어떻게 서로 무엇하라고요? 이루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다가온다. 이런 회복이 다가온다. 근데 오늘 우리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루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는 예치는 자의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